오늘부터 시편 78편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시편 78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불순종,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 또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반복되는 그 역사를 회고하는 교훈시이자 영적인 역사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의 이 회개,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경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읽은 이 내용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전수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시편 기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도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이 말씀을 다음 세대 후손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전해야 되는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이 이유를 알고 이 말씀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를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만약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 수 없고, 결국 말씀을 떠나게 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결국은 신앙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부모님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 생활, 이 말씀 생활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삶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 그런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과거에 생각해 보면 어릴 때 교회 가면 선생님들, 이 교사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전해준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있다는 거죠. 잠언서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그가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가르쳐야 한다. 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삶, 참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비슷하지만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영적인 기초와 토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신 이로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게 되죠. 완고하게 되고 결국 패역하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을 때 그의 영혼이 산다는 거죠. 삶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것,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힘, 그 파워,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오늘 말씀 78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야 한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다음 세대가 패역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 사람들 다 마찬가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도 힘써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세대가 소망이 있고, 또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 진정한 승부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웃들에게, 또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가르치며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또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의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